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의 길.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성령 받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테테스,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 이 제자의 정의부터 우리가 알아봤고요. 또 그 제자가 되었을 때에 따라오게 되는 특징, 삶의 특징이 3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나 그 순종 뒤에 많은 축복, 비단길, 꽃길만 걸을 것처럼 우리가 알고 여기는데, 성경 곳곳을 어느 곳을 봐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 고난의 길, 골고다 길, 비아 돌로로사, 해골의 언덕을 가는 그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네시모, 시몬이라고 하는 자도 붙여주시고, 또 내 안에 내주하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로 그 어떠한 것도 능히 이기며 잘 감당케 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요 능력이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저 세상에서 왕노릇하라고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왕은 왕이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또 세상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사랑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럼 그러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제자가 과연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제자는요, 제자인과 동시에 또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랍비어라고 하는 랍비의 존칭을 여러분들 많이 성경을 보면서 보고 듣게 됩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주로, 그리고 서기관들,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그 구약의 그 장로들의 구전 전승까지도 다 머릿속에 꿰차고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율법 전설을 딸딸딸딸 다 외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서기관들, 랍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선생님이라고도 하지만 공식 문서에는 교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다닐 때는 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사와 교수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해서 학교의 울타리를 우리가 나와서 살아갈 때에 성인이 되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나의 인생의 롤모델이야, 멘토야, 나의 스승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뭡니까? 앞선 자에 살생자, 앞서서 인생을 나보다 먼저 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바로 선생이라고 하는 본래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 랍비라고 하는 말도 이 선생과 같은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생, 진짜 랍비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지식 전달 차원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으로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언행일치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투사하여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아무나 스승 될 수도 없어요. 또 아무나 스승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란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동의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자 된다는 것은요, 자기도 모르는 새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 그 안에 목사의 직분이 있고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그런 직분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가면 무슨 직분이 있겠어요? 다 거룩하니 성도라고 하겠죠. 그때에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주신 그 직분을 위하여 열심히 직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왜? 그냥 기업체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한 단체의 임원, 대장, CEO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무성도들의 직분 있는 자들, 직분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특히나 우리의 직분은 그냥 명예직이 아닙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과 동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승이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동시에 우리는 스승의 사명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스승 되지 말라 야고보서에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자의 길을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난주일에 이어서 제자가 되었을 때에 꽃길을 걷고 비단길을 걷고 축복만 우르르 쏟아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말씀하시면서 바알세불, 귀신 중에 왕, 대장,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이 조롱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사람들, 광신도들,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런 소리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한두 번 안 들어봤으면 안 들어본 것도 그거의 문제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신앙생활에 좀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뭐 취미 활동을 하느냐고 요즘에 막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 했더니 어떤 취미 활동에 그냥 몰두해 있더라고요. 하물며 그러한 세상 침해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남들한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정말 좋아요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하여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정성과 열정을 통하여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다 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예수 믿으면서 안 참아요. 할 말 다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귀한 하나의 덕목인 그 인내, 오래 참음을 아직 열매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모든 고난 가운데도 이미 그 고난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도 다 당하셨거늘, 에휴, 주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인내, 오래 참음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요, 주눅들 때 있어요. 정말 우리가 불안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니에요? 불안 사회? 계속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가운데 매일 승승장구해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인기 개그맨, 인기 연예인들이 정상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막 스트레스가 밀려오니까 감당이 안 돼서 공황장애도 걸리고 또 정신병약 치료제도 없이는 잠 못 이루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뒤처지고 한다면 그 낙오로 인하여서 아유, 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아, 절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요, 천국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비가 사라진 지옥도 반드시 분명히 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우리의 마지막 갈 곳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하나님 계신 우리의 본향 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다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안 가고 딴 데로 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번지수 잘못 찾으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인내를 받고 오래 참음을 받고 너의 그 십자가 지는 그 예수 닮은 모습, 이 땅의 모든 인생 가운데 롤모델로 보여주었던 그 예수 닮기를 위하여 네가 애쓰고 노력한 흔적이 네 안에 있구나. 네 삶의 여정 가운데 다 묻어져 있구나.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비방과 왜곡을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해도 막 찍어 눌러요. 그리고 못해도요, 조롱해요.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겁니까?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맨날 욕먹고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요,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 하나님의 칭찬 한마디가 온 세상 사람들의 칭찬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임을, 여러분들 가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니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혼도 그리고 영도 육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거는요, 둘째예요, 둘째.
잘못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이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날로 날로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박수가 아니라 모욕과 온갖 핀잔과 조롱과 괄시와 온갖 것들을 다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참새도요, 한 아시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참새,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이 이 구약 제사 때에 피를 봐야 되니까 송아지, 염소, 양은 비싸서 살 수 없기에 값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느냐? 참새도 값이 정해져 있다는, 공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값은 얼마나 귀할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이 생명 윤리 사상이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마음, 창조 질서, 창조 원리 그대로 뿌리 깊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절망하고 낙담되고 아유 나 뭐 이렇게 살아 하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계시면 돼요, 안 돼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쪽에서 목회할 때 새벽에 새벽 기도에 막 하고 있는데 저보다 교회 먼저 더 권사님들 일찍 와가지고 경찰차가 교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경찰차가. 알고 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해가지고요, 술 먹고 잔뜩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행설수설하니까 여자 할머니 권사님들만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나가라고 뭐 할 수도 없고 몸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신 나간 인사불성이 됐는데 119가 아니라 112를 불렀나 봐요. 우리 교회 옆에 옛날 파출소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아마 금방 왔을 거예요. 와가지고 인가기도 합니다. 빨리 이제 행패 부리지 말고 교회에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세요 했더니요, 바로 훈방 조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어디 파출소 어디 가지도 않고 경찰서 가지 않고 집에 빨리 가라고 돌려보내니까 다시 교회로 와가지고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평정심을 가지고 주여 잠잠케 하옵소서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막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갑자기 저한테 학생처럼 질문 있습니다 하면서 막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하세요. 다 끝나고 하세요. 다 끝나고 해서 이제 저랑 이제 권사님들 빨리 기도하고 이제 가셨어요. 둘이 남았어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잔뜩 술 취한 사람한테. 제가 배 안 고프세요? 새벽녘이 다 됐으니 저랑 같이 이 앞에 24시간 해장국집 맛있게 하는 데 있는데 저랑 식사나 하러 가시죠. 거기 가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우 그거는 괜찮았나 봐요. 좋대요. 그래서 딱 교회를 나서는데 야, 영화에서처럼 왜 그런 날은 꼭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까? 영화의 한 장면 아니에요? 우산을 딱 쓰고서 저 따라오세요. 비틀비틀하니까 부축도 해주면서 해장국집에 딱 도착하니까 뭐 새벽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같이 이제 해장국을 한 그릇씩 먹었어요. 잘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잘 드시던지. 예,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야, 해장국이요, 괜히 해장국이 아닌가 봐요. 해장국 한 그릇 다 드시더니 이분이 술이 딱 깬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저한테 죄송해요. 제가 횡패 부려서 죄송해요 하면서, 사실은요, 제가 사업에 다 망하고 노동일 하러 다니면서 고단하게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어가지고 정말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제정신에는 할 수 없어 술을 잔뜩 진탕 먹고 가는데, 이 찬양 소리가, 미가엘 반주 찬양 소리가, 우리가 교회가 1층이었잖아요. 찬양 소리가 흘러나와서 그래도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그 교회에 들어왔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경찰도 부르고 풀어줘서 다시 왔더니 또 환대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예배 다 마치고 젊은 목사님이 해장국 드셨어요? 배 안 고프세요? 처음 보는 나를 신경 써주고 또 따뜻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자기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제가 이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나중에는 맨정신으로 제가 꼭 예배 때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인사를 갔어요. 근데 길을 잃었는지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사도 왔고 이제 가끔가다 제가 생각이 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했던 그분, 인생이 고단한 그분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살아나서 자기 같은 그런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참 험난합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그것뿐이겠어요? 더한 일들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늘 부족해서 더 잘해야 되는데 주여 더 많이 부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갈 때에 만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만으로도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아파서 병원에 있고 요양원에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못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나마 우리는 종교 자유국가에 살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부르짖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요 바로 우리 위에 북한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요즘 이 시대에도 많은지 몰라요.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은 더 큰 고난을 당하셨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한국전쟁, 일제시대, 목숨 걸고 예수 믿은 사람, 순교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가 힘들지만, 힘든 거 아닌 거 잘 알아요. 힘들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노년들도 그렇고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힘 주시는 주님을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길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31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씀했죠. 그래서 세상적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육신의 유혹과 박해, 또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이겨라. 우리 주님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참된 제자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가감없이 말씀하십니다. 검을 주러 왔다.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 네. 예수님은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세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인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자신에게 모든 세상의 상황과 내면 속에 그 갈등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해야 되나.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보는데, 내가 피해까지 보는데, 그리고 바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검을 주러 온 것처럼 대쪽 같다 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그 사람 칼 같아, 칼 같아. 그냥 김용기구 아니면 아니야, 칼이야, 단칼이야, 단칼. 그냥 주님 앞에서 우리도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할 때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줄 알았더니 정반대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이 말을 인생 살다 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 원수가 내 집안에 있어. 가족이 왼수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족들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아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주옵소서,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런즉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내어 맡기고,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은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또 험난한 그러한 여정이 될 겁니다. 정말로 말씀 고지그대로 내가 말씀대로 산다면 정말로 인생이 가시밭길 투성일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능력대로 그 길을 여러분들 같이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빙하기를 만날 때에도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 홀로 내버려진 그 고독의 외로움의 순간, 그때에도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만나와 또 생수로 언제나 매일매일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 되면은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 가고 상급 받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은 제가 다녀와서 이제 맥추감사절 제자들에게 주시는 상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그 길을 저희들 가고 있사오니, 주여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설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